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은 창세기 7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노아에게 커다란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고요, 방주가 다 만들어지게 되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생명을 보존할 것이고, 만약 방주로 들어가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약속이었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요, 세상의 아름다움만 바라보다가 세상의 어두움 속으로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죄로 물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했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 신앙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고요, 그 사명은 이 세상을 구원할 능력 있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죠.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의로움이 바로 노아가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게 고백했던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2절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너에게로 데려오며.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정결한 짐승을요, 암수 7씩, 그런데 부정한 것은요, 암수 2씩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3절 4절입니다.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앞으로 7일 뒤에 40일간을 밤낮으로 비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이에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앞에 2절에 보면서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데려오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짐승이 정결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정결한 짐승만 방주에 태우고 이 부정한 짐승은 방주로 데려오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 쉽게 생각할 때 부정하다 하는 것은요, 나쁜 것이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마침 홍수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될 테니까 이번 기회에 이 부정한 짐승들도 홍수에 다 사라져버리게 되면 정결한 짐승들만 남으니까 오히려 더 잘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요, 하나님께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만 할 뿐이었어요.
가만히 저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반드시 순종을 하기는 할 건데 혹시 제가 꼭 이런 것까지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고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좋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유는 알겠는데 꼭 그 일을 제가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온갖 질문이요, 저에게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질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노아는 순종만 할 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웰컴 가족 여러분, 판단과 심판은요,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피조물인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먼저는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해버리고 있고 또 이 세상을, 우리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교만함이 너무나 죄송스러웠고요, 부끄러웠습니다. 노아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하면서 정작 저의 삶은요, 순종보다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진심으로 순종하기를 다짐하지만요, 그것은 우리 기준의 순종 아니었나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로움은 내 모든 생각과 기준과 잣대를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노아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노아와 같은 온전한 순종의 결단이 가득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로움을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게 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노아의 의로움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의로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혹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묵묵히 하나님의 그 온전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것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죠. 태양 같은 주님 바라볼 때 반짝이는 주님 내 안 가득 차서 그저 나
파도같이 반짝일 뿐이죠. 내 안 가득 찬 이 빛 전하고 싶어요. 주님이 주신 참 생명 참 사랑, 나를 보내신 이곳에서 이 자리를 지키며 나는 이 빛을 전하고 싶어요. 캄캄한 밤하늘 같은 어둠을 지나는 이와 기나긴 밤을 지새며 그 한 걸음 비춰주는 그런 달처럼, 그런 달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 안 가득 찬 이 빛 전하고 싶어요. 주님이 주신 참 생명 참 사랑, 나를 보내신 이곳에서 이 자리를 지키며 나는 이 빛을 전하고 싶어요.